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마음의 두려움 속에 에서와의 화해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었죠.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후 이제 그날 밤 진중에서 밤을 보내는 이 야곱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곱은 날이 새면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들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 혹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물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야곱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22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가지고 두 아내 또 몸종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23절에서 가족과 소유를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오늘 24절에서는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은 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끌고 오는 이 에서를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참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죠? 유삼촌 라반하고는 딱 경계를 정했거든요. 너 넘어오지 마라. 서로 경계를 정했으니 라반한테도 못 가고 그렇다니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밤, 그 밤에 어느 한 사람하고 밤새 씨름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어디에서 씨름을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한 사람하고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답변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답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았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거짓과 속임수와 책략으로 이렇게 점철된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이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한평생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아온 정말 부패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깨어지고 낮아진 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다른 본문에서의 약간의 의미를 덧붙인 곳이 호세아 12장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 힘으로 겨룬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호세아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자. 결국 야곱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야곱은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긋나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복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씨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그 야곱의 생애, 그 야곱의 생애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자기 힘, 자기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쟁취해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 야복강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씨름의 결과는 누가 보아도 야곱의 패배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야곱 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벅지 관절 쳐버려가지고 둔부의 힘줄이 위굴되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야곱이 무력한 상태가 됐다고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의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거죠. 전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힘을 쓸 수 없도록 꺾어버리시고 집요하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무의미하도록 딱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의지한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무력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겨루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이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야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기가 싸울 수 없거든요. 싸울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붙들고 뭐 했다고요? 축복해달라고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천사 붙들고 울면서 나 축복해달라고. 지금 그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지금 눈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한번 내가 쟁취해보겠다고 집요하게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의 태도가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지혜와 내 술수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서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지금 야곱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얻어맞고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사모하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자로 선언하면서 얻게 된 거예요. 자기 힘과 겨루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를 다 포기한 다음에 오직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이 씨름한 일을 단순히 몸을 부딪혀서 육체 힘겨루기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30절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뵈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던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간 체험적인, 영적인 체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위골된 그 허벅지 관절로 인하여서 31절에 보면 절었다. 어두운 밤, 기나긴 그 씨름 끝에 결국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온 생애가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과 술수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과 겨루온 생애 딱 끝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의 그 새 삶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야곱의 생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싸워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죄악된 옛사람, 내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흔적이 딱 남아있죠. 어떤 흔적이요? 절름발이로서의 그 표징이 딱 남았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축복을 얻었고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조상의 이 일을 기억하고는 이후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양의 그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야곱이 겪은 이 일이 야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셔요. 무력화시키십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제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무력화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교만, 내 신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허물 많고 죄악됨, 그거 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제가 구할 게 없습니다. 라는 그 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브니엘의 경험 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이 시간 주님 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내가 붙들 거 없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전옥경 집사님 12시에서 1시 사이에 수술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수술인데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효연 성도님 아버님, 또 우리 이초롱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이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철 집사님 또 항암 치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이제 금, 토, 주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또 야유회로 나갑니다. 위에서 주의 은혜가 또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